9월 30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아마도 오늘 이 아침 묵상이 이렇게 영상으로 유튜브로 보내드리는 마지막 영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면 내년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로는 이제 10월 달부터는 더 이상 유튜브 영상으로 아침 묵상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요양 성도들, 또 이 아침 영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여러분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고, 특별히 아침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더 널리 전파될 수 있었음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촬영을 이 시간에 주께서 그동안 이 아침 묵상을 촬영을 통해 섬겼던 사랑하는 여종에게 그 믿음과 그 헌신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과 함께 이 촬영을 섬겼던 우리 집사님에게 신앙의 성장을 더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역자는 사역을 하면서 더 성숙해 갈 수밖에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이 여러 가지 준비가 부족한 가운데도 이 말씀을 여기까지 전할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또 종을 훈련시키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것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 주의 성령께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깊이 임재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분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강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아멘. 믿는 자에게 능치
놓지 못하겠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3절 한 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다락방 메릴랜드주의 시온 윌슨 형제님의 기고글인데요. 기고한 내용과 다락방 본문이 계시록 21장 5절인데 별로 연관성이 없습니다. 굳이 찾자면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고글을 쭉 읽고 생각하면서 연관되는 떠오른 말씀 이사야서 61장 3절로 말씀을 대치했습니다. 윌슨 형제님의 내용 기고글은 이렇습니다. 그 마당이 있는 집에 사시는 메릴랜드주의 분인데, 그 작년에 교회 부활절 예배 때 교회에서 이렇게 꽃씨를 나누어 줬나 봅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꽃이란 게 정말 부활하는 거잖아요. 겨울에 땅에 심어 놓으면은 꽃이 폈다가 다시 이제 겨울이 오면은 지고 죽은 것 같은데 다시 다음에 봄에 살아나는, 이게 정말 그 신앙 안에서 다시 살아남을 상징하는.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년 부활절에 꽃씨를 선물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각각 집마다 마당 있는 분들도 있고 화분 같은 것들이 있을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온 윌슨님이 이제 그 자기 마당에 이 백합씨를 심었는데, 그리고 물을 주고 잘 이렇게 가꿨어요. 그런데 얼마 못 가서 꽃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꽃을 그냥 치워버릴까 하다가 버리지는 말고 또 혹시 모르니까 하면서 그 집에 있는 메인 화단이 아니라 그 집에 앞에 출입구 있는 그곳에다가 옮겨 심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혹독한 겨울에 추위가 다가왔는데 이 백합이 그 추위를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봄비가 내릴 때쯤에 다시 예쁜 백합꽃이 피어났습니다. 무엇보다도 꽃의 향기가 집에 이렇게 출입구에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향기가 그 들어오는 사람들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형제님은 이 다시 살아난 백합꽃을 보면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묵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글을 기고했습니다. 내용인즉슨 이렇습니다. 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너무 힘들어서 뭔가를 땅에 묻어버리고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그런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정말 공부하고 싶고 공부하고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은 꿈이 있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고 붙이만 형편은 안 되고, 그래서 대학을 포기하고 그 꿈을 땅에 묻어버리고 그런 경우가 있죠. 또 신앙의 세계에서 흔히 이런 얘기를 하죠. 정말 하나님께 제가 그 어떤 것들을 드리고 싶어. 예를 들면 캄보디아 선교지에 그 선교사님이 개척한 그 마을에 예배당을 지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IMF가 터져가지고 사업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벌써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어려움 속에서 회복하려고 아둥바둥, 그러다 보니까 선교지에 교회당을 짓겠다는 그 꿈이 땅에 묻혀져 버린 거죠. 그러면서 이제 형제님이 이제 이런 말을 해요. 상실감에 굴복했던 적도 있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생각해 봤더니 이런 의미죠.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또는 예를 들어 선교지의 그 꿈을, 교회를 헌당하려고 이제 꿈을 꾸고 있다가 그것이 좌절되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 나 같은 놈이
뭐 그렇게 거창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겠어? 이렇게 자기를 이제 비하해버리는, 건강한 게 아니죠. 그런 경험도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온 형제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죽은 꽃을 다시 소생시키신 하나님, 병들어 무너졌던 건강을 다시 회복시키신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하나님, 다시 살리신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회복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시온 형제는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네요. 집 출입구에 심어진 백합은 작년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그 향기는 오히려 깊어졌습니다. 모든 것을 새롭게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향기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글로 말을 맺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서 61장 3절의 말씀에서 제시하듯이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 나가신 하나님이시며, 어두움 가운데 빛을 비추신 하나님이시며, 절망의 현실을 소망의 미래로 바꿔 나가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읽어볼까요?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시온은 예루살렘을 말하죠. 왜 슬퍼합니까? 예루살렘이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서 침공을 당했고 멸망했어요. 슬퍼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 꽃으로 이렇게 관을 만들어서 준다고 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슬픔 가운데에서도 작은 아름다움을 발견하도록, 그리고 회복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 죄를 대신하며, 화관을 주어 왜냐면 이게 죄를 무릅쓰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죄 대신에 화관을, 꽃으로 관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게 하신 하나님, 그리고 슬픔 가운데 낙심하고 좌절하며 비하한 것이 아니라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하시는 건 뭡니까? 그들이, 그 시온에 사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유양교회에 적용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유양 성도들 가운데 우리 유양 공동체 앞날에 대해서 어떤 그 비관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또는 성도들 가운데 어떤 육체의 그 큰 병으로 인하여 낭망하고, 또 가족 중에 그런 오래 고통받는 사람에 인해서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지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을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동시에 우리는 현실만 바라보고 사는 것은 믿음의 방식이 아니죠. 현실을 외면하는 것은 광신이지만, 현실을 받아들이고 현실에 묶여 사는 것도 온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는 현실을 냉정하게 인정하고 대처하면서 영의 눈을 들어서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 예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현실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이시지만,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죽음을 당하셨지만 그 육신이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몸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오늘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가장 큰 절망, 가장 큰 어둠, 가장 큰 비극인 죽음에 들어갔지만 그 죽음을 박차고 새벽 미명 햇살 가운데에 찬란하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을 믿고 따르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도 이 부활의 능력이 분명히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근심과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슬픔 속에서, 그 두려움 속에서 우리에게 작은 기쁨,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염려와 걱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평안을 허락하시며,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의 시기를 믿음으로 극복해 나가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으신 영광, 그걸 의의 나무라고 지금 본문에 표현했는데 그 영광을 우리가 마침내 드러낼 자로 하나님은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주위에 있는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또 이방 공동체를 알고 있는 주위 사람들이 와, 저 교회가 저렇게 힘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는 교회가 되었구나라고 일컬음받게 하려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은 절망과 좌절과 또 슬픔과 고난이 전혀 없는 것이 신앙의 삶이 아닙니다. 신앙의 삶의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신앙인의 삶에, 그 신앙 공동체 안에 크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염려와 안타까움과 슬픔과 좌절에 빠지기 쉬운 많은 힘든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늘도 이 하루를 살 만한 힘과 여건을 주셔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위안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믿음을 붙잡고 일어서고자 몸부림치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믿음을 주께서 받으시며 제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슬픔 대신 기쁨을 허락하시며 탄식 대신 찬송의 옷으로 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의의 나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개인의 삶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 요양 공동체 가운데에 드러내시기를 계획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침내 우리가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는 그때까지 우리 지체들의 신앙이, 이 요양 공동체가 믿음의 걸음을 계속해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사원하심과 인자하심이, 주님의 능하심이 우리가 겪는 모든 힘듦과 고통과 어리석음보다도 훨씬 더 깊고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